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후에도 피곤한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배우고자 이 시간에 저희들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은혜도 주시고 새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영상은 오늘 녹화는 하지만요, 영상을 다시 보고 싶은 분들은 토요일 오후에 오후 한 1시쯤 지나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복습하시면 되고, 또 이 수요일 저녁에 못 오신 분들은 토요일 오후에 영상을 통하여 또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52쪽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과를 하는데, 사과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네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했죠. 자, 우리 암기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겸손,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사랑으로 용납함. 이 네 가지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배웠고요. 오늘은 또 더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미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오늘 내용을 통하여서도 그럼 보충해서 이제 배워보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서 했던 네 가지 플러스 오늘 내용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몸, 또 한 지체, 한 가족 되게 하신 우리가 더욱더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2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고, 화면을 한번 바꿔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화면을 바뀌었죠? 책에도 있고 제가 화면도 이렇게 띄웠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가 하나 된 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1번을 한번 볼까요? 문제 1번에 보면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한 사랑과 더불어, 이 앞에서 말한 사랑이 뭐냐 하면요, 이제 앞부분에서 말한 네 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함, 이런 것과 더불어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복음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배우는 핵심 내용. 자, 그러면 이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함, 그리고 복음의 진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이 복음 가운데 온전하게 서기 위해 우리가 무엇에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러면 어떤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아이고. 네. 예,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 쓰라 그러면 되게 힘드시겠어요.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들으세요.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시험 들겠습니다. 예, 쓰지 마시고 그냥 쭉 들으시고 뭐 몇 단어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예, 시간이 꽤 걸리네요, 생각보다. 자, 그 다음에 예, 2번 문제. 복음의 진리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모든 성도가 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가르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합니까? 또한 그렇게 가르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 하면 누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가졌는가 보니까 여기 앞에 11절에 보세요.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개의 직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참고 박스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11절에는 네 개의 직분이 나온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계시의 전달자인, 자, 계시의 전달자예요. 계시의 전달자인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가 하는 일은요, 성경을 기록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성경 66권이 완성되었죠.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66권만으로도 구원받기에 충분한 지혜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선교사나 순회 전도자, 오늘날로 치면 선교사나 순회 전도자를 가리킨다. 목사와 교사는 두 직분인 것처럼 보이나 두 단어는 하나의 간사로 연결되어져 있다. 여기서 목사는 양을 치는 목자를 가리킨다. 양을 먹이고 돌보는 목자의 역할과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이 시대의 목사 혹은 감독이라는 직분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기르는 목자 역할도 하지만 또한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도 하게 되고요. 교회 안에 교사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사는 목사의 허락 안에서 세워집니다. 제가 세우지 않으면 교사 못해요. 왜냐하면 가르침의 권위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를 여기로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동산교회의 교사를 세우는 그 일은 제가 맡아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교회마다 뭐 우리 동산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교회의 목자로서 또 가르치는 것의 책임자는 목사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자, 그래서 목사라는 직분이 감당한다. 그러므로 목사는 전해진 복음에 근거하여 교회 성도를 잘 가르치고 양을 치듯 돌보는 직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그렇게 가르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12절에서 그걸 알 수 있어요. 목적. 자, 이제 직분은 여기 보면 이제 뭐 네 개의 직분이 나오죠. 그 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와 교사. 요 네 개의 직분이 있는데 이 네 개의 직분 때문에 이들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목적이 있는가?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교회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성도가 온전해진대요. 이게 온전해진다는 것이 준비되어진다, 뭐 갖추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전쟁용으로 하면 무장한다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충분히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한대요. 성도가 잘 준비되어서 봉사를 하는데 이 봉사의 목적은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겠죠.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까지 이런 일들을 성도들이 감당하게 하고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뭐냐 하면 교회죠. 교회는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이죠. 그 몸을 세우게 하는데 그 세우는 일을 성도들이 해요.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봉사의 일을 통하여 몸을 세우는데, 그러면 봉사의 일을 하려니까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온전. 근데 이 어떻게 온전해지느냐? 앞에 나오는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아 온전해져서 봉사하고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말씀을 잘 배우면요, 모든 문제를 안고 있더라도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몸이 잘 다시 세워집니다. 이게 교회의 아주 독특한 그런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목적은 뭐냐? 온전하여, 온전 봉사해서요. 그래서 몸을 세웁니다. 몸은 교회죠. 자, 이게 이제 목적이 되지요. 자, 이제 3번 한번 볼까요? 3번. 교회는 진리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랍니다. 15절 그 내용이 나오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자란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확 이미 성숙한 게 아니라 교회는 자라가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69주년 있죠. 69년 동안 자라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자라갈 겁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자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한 140년, 50년 이렇게 됐나요? 근데 뭐 유럽 쪽에 있는 교회들은 뭐 한 400년, 500년 된 거죠. 그리고 뭐 더 오래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가요. 멈추지 않는 성장.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20살쯤 되면 다 성장이 끝나는데, 인간의 몸은 그렇지만 교회는 성장에 멈춤이 없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교회는 복음의 진리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침으로 몸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사랑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서로 연결하여 풍성하게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집중할 단어가 이 진리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진리와 사랑 요 두 개로 말미암아 자라고 뭐 풍성하게 연결되어지지요.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비결입니다. 교회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면 교회는 그 진리와 사랑 안에서 어떻게 세워집니까? 뭐 답은 잘 세워지겠지요. 잘 세워지는데, 자, 봅시다. 몸을 자라게 한다라는 것은, 자란다는 것은요,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어 간다는 뜻이에요. 교회도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14절에 그런 내용이 나요. 13절에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기 같이 이제 앞에 보시면, 자, 13절에는 온전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요. 14절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리고 15절에는 잘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 세 가지, 온전함,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잘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온전히 신앙으로 자라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성숙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자라가는 것이죠. 근데 보통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했을 때 주로 뭘 많이 따집니까? 숫자를 많이 따지죠.
그죠? 숫자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성도들이 말씀을 알아가고 신앙이 자라가는 걸 통하여서는 성장했다, 뭐 자랐다 이런 표현들을 잘 안 써요. 그 교회는 뭐 맨날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성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첫 번째는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른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을 의미합니다. 신앙. 그러니까 잘하는 거죠. 세 번째가 그리고 그리스도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 변화되는 거죠. 성화. 거룩하게 변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과 함께 수의 성장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되어질 때에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이러한 이 네 가지 가운데 수의 성장만 있고 요 세 가지가 미흡하다 그러면 부흥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숫자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래는 조금 더 맞는 표현이에요. 부흥했다라는 말 속에는 신앙의 자람, 어른됨, 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 조화가 될 때 부흥했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의 성장이요,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아주 천천히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요 세 가지가 우선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수의 성장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한계도 조금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성장이 뭘까, 자람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진리와 사랑이라는 개념에서 진리, 그렇죠? 진리가 자라야 돼요. 진리가 자람. 그 다음에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웁니다, 교회를.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서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 있을 때 세우게 되고요, 진리가 있을 때 교회가 자라게 됩니다. 자라고,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참된 교회의 성장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란다, 세운다 이 단어가 여기에 표현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진리가 자라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뒤에 해설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서로 친하고 사랑하면 그것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부족하다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서로 친밀한 것만으로는 교회의 하나됨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목적이나 가치관 등 그 생각이 다르고 근본 마음이 같지 않다면 그 친밀한 관계는 아주 작은 일로도 쉽게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특히 부부나 부모와 자식 간에 생각이 다르면 다툼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왜 다툽니까? 자식들이 왜 대들어요?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세대 차이라고 하는데, 이 가치관의 차이가 꽤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죠? 옛날에 부모님들하고 좀 다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왜?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고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또 어때요? 또 가치관이 또 달라요. 걔네들은 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걔네들 시집장가 가보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뭘 의미하냐면, 목적이나 가치관 등 그 생각이 다르고 근본 마음이 같지 않다면 쉽게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해도 진리가 빠진다면, 진리로 하나 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진리가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진리가 없으면, 하나 되지 않으면 그냥 서로 잘 지내자는 세상 윤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냥 진리가 없으면 세상의 동호회와 비슷한 그런 단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 이거 핵심 단어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요 파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자,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과 더불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교회를 하나 된 것을 지키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네 가지는 앞에서 그냥 한 단원으로 막 했는데, 이 진리 부분은 아주 길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오직 한 복음의 진리 안에 서야 비로소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 새 생명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고 유지되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제가 코로나 때인가요? 이 복음 강좌를 했어요. 복음 강좌, 책 3권짜리 복음 강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책 받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아마 영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들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많이 복음을 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복음에 들어가서 보면요, 내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왜냐하면 복음의 이 내용이 너무나 넓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만이 새 생명에 이르게 하고 하나 되게 하죠. 교회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탄생 유지됐죠. 자라게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진리 없는 사랑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사랑이 같이 가야 합니다. 진리와 사랑, 이 둘 중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진리로 말미암은 사랑,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이야말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함, 그리고 진리인데, 이 진리를 설명할 때 사랑으로 함께하는 진리, 앞에 있는 4가지를 포함한 진리, 혹은 앞에 것을 따로 표현하더라도 사랑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사랑은 꼭 진리와 함께 해야 한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진리로, 진리 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그로 인한 사랑을 표현하죠. 그래서 교회 하나됨을 위한 것이다. 지금 이제 4장의 주제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면요, 공부만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진리를 알아가야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고 목표 중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럴 때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있다 하고 하면서 배우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항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죠. 어린아이들은요, 유혹에 약해요. 절제력도 없고 유괴도 잘 당하고 그러죠. 어른들이 꼬시면 넘어간다니까요. 예전에 TV에 봤어요. 저도 보니까 아이들이 놀이터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함부로 이상한 아저씨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집에서 교육시키잖아요. 애들 다 배워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강아지 딱 데리고 와서 강아지 보면서, 강아지 이쁘죠?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야, 우리 집에 가면 얘보다 더 예쁜 강아지 있어. 같이 갈래? 애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실험 카메라, 몰래 카메라. 애들 다 따라가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고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라가면서 이 아는 것을 더 많이 알아가야 어른이 된다니까요. 신앙의 어른, 믿음의 어른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미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른으로 더 자라가야지 하는 그 자세가 어른으로 가는 길입니다. 신앙의 어른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이지만 나는 이제 난 믿음 다 자랐어. 난 어른이야. 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위험한 생각이죠. 평생 연구해야 되고 은퇴할 때까지 연구해도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제가 의문이에요. 너무나 이 말씀의 깊이와 그 너비와 그걸 이렇게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배워가야 합니다. 진리로 인해 하나가 된다면 교회 성도 중 어느 누구도 복음의 진리를 아는 일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장치,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 동산교회 성도들이 최소한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장치가 뭘까? 그건 주일 1부, 2부 예배예요. 어른들 경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 예배. 근데 이제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 시간에 이렇게 또 하고 있고 토요일 날 또 하는 거예요. 그게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또 구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누구도 복음의 진리를 아는 일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양육과정 10명이 안 넘었어요. 10명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원래 여러분 이게 수요일날 저녁에 한 18명, 17명 이렇게 온단 말이죠. 오늘 조금 그래서 그렇지. 토요일날도 한 4명, 3명, 4명이 와요. 그러면 20명 이상이 되잖아요. 벌써 작년보다 2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뭘 의미하냐면 이 진리를 알아가면서 자라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는 눈에 보이지, 숫자도 이제 우리가 좀 더 늘어가면 이제 더 좋겠죠. 그러면 진짜 부흥하는, 흔히 말하는 어디 가서도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신앙이 자라가고 또 성경 일독하시는 분들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벌써 작년 속도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많이들 읽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리로 하나 되어서 함께 자라가고 있는 교회다. 여러분들 좋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동산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잘 없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수요예배 마치고 공부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못 봤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근데 자라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어야 돼요. 자,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우듯이 한 지역 교회는, 자 여기 나오죠. 한 지역 교회는 설교와 가르침이 베풀어지는 모든 시간에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여 배워야 합니다. 저는 기대가 있어요. 내년에는 양육과정이 더 많이 늘고 또 수요 금요가 더 많이 늘고 막 그러길. 올해도 아주 작년에 비하면 올해 또 낫죠.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또 더 낫고 또 막 이렇게 이제 조금씩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동일한 복음적 진리의 내용을 배우고 동일한 믿음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교회가 500명이다. 500명 전체가 막 성경 공부 다 하고 500명 전체가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막 오후 예배까지 다 이런 교회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에 나오는 이 글에는 그렇게까지 우리 노력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 어때요? 원래 이제 올해가 뭐 이제 우리가 이제 한 20명 정도 좀 넘죠. 그럼 내년에는 한 30명 가까이, 후내년에는 한 35명, 40명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동일한 복음적 진리, 동일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도록 교회는 자라가야 됩니다. 자, 교회의 모든 분열의 근본에는 다 진리의 분열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하면 분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교회가 분열되지 연합해서 중심으로 가는 것이 이 진리가 중요하고 진리에 있어서 해석이 달라질 때는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교단 분열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교단이 우리나라에 몇 개 정도 될까 한 100개 정도 되나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그 CPS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300개 정도 된대요. 300개.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나 그런 것들인데 이 진리에 있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워낙 다양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교단이 한 300개 정도 생겼다라고 하는데 좀 안타깝긴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하다가 마가 문제로 좀 다투고 헤어졌잖아요. 우리 교단은 우리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교단들이 이제 그런 이유로 좀 헤어져서 각자가 역할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갈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단은 아예 배제입니다. 이단은 아예 우리의 무리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뭐 교단에 사실 분열 안 되는 게 제일 좋죠. 교단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하나로 뭉쳐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런 거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좀 보수적으로 해석한다. 이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가장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에 가깝게 성경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좀 보수적이고, 저도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나 우리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단에서 뭔가를 결정하면 나머지 다른 교단들이 따라와요. 그런 현상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제일 보수적이니까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다 맞다 이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편차가 있으면 분열합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을 보는 관점과 선택하는 해결 방식은 어떤 신앙에 서 있는가, 얼마나 진리로 충만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걸 좀 협소하게 생각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동산교회 안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동산교회 안에서 만약에 진리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때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저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진리에 대한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정통한 교리가 무엇인지, 전통적인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뭔가,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혹시나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제가 그걸 바로 잡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뭔가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 의견에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노회에 상정을 해요. 그래서 노회에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요, 노회에서 이 결정이 안 나면 총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어떤 진리에 대한 참과 거짓의 최종 결정은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야, 이거는 이단 사상 아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단이야 그러면 교류하면 안 되고 배워서도 안 됩니다. 근데 이단성이 있는데 조심해 그러면 앞으로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총회가 이런 진리 부분에 있었던 최종 마지막 결정권,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총회가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총회에 얼마나 탁월하신 분들이 많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죠?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까지 가면요, 교회는 이미 많이 좀 이렇게 상처가 커요. 거기까지 안 가도록 해야 되겠지요. 자, 교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을 보는 관점과 선택하는 해결 방식은 어떤 신앙에 서 있는가? 이거 했죠. 그래서 진리로 충만하면 돼요. 진리가,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교육이 풍성하게 되면 다들 의견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분열되거나 이상하게 해석한다거나 그렇게 가지 않아요. 복음만 많이 알게 되면.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자, 교회에서 분열을 일삼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는 이유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뭐 분열의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복음의 진리를 충분히 안다면 오히려 교회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아 교회를 위해 섬기며 살 것입니다. 분열보다는 연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 헌신하겠죠. 앞에 나온 것처럼 온전히 준비되어져서 자라서 봉사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겠죠. 만일 복음의 진리를 충분히 안다면 이렇게 섬기며 살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직분인 목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가 충만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한테 주는 교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말씀 연구 부지런히하고 말씀 연구할 때마다 지혜를 충만하게 주셔서 바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해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잘 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설교 들을 때 귀에 쏙쏙 들어오십니까?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겸손하고 여러분들도 겸손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복음을 나타내시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는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목사가 진리를 충분히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면 성도는 온전해져서 자신의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역할이 굉장히 요 과에서 요 파트에서는 목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진리를 충분히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게 하면 성도는 온전해져서 자신의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최고의 일은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죠? 컴퓨터 조금 못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가 좀 행정이 잘해야 되죠. 행정 잘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보다도 진리를 잘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 이렇게 프로그램 이런 거 만드는 거 저 잘 못합니다. 그렇게 잘 못해요. 이렇게 특별한 기능 그런 거 무슨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말씀 연구한다고 시간을 거기에 많이 보냈습니다. 그 목사는 그런 거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거는 성도들이 다 하면 되니까 성도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컴퓨터 잘하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음향 잘 다루는 성도들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가 진리를 잘 전할 때 교회가 하나됨을 더 힘써 지킨다라고 이 책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여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진리가 충만해지면요, 순종을 조금 더 잘하게 돼요. 그리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참 의미가 있는데, 진리가 가득하면요, 그 진리가 잘 가르치면 가르쳐질수록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예전에는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능력으로 아니면 돈으로 살고 힘으로 살고 스펙으로 살고 명예로 살고 그랬는데, 이제는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찬양, 은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정말 저는 그 찬양 참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은혜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은혜고, 동산교회 나오신 것도 은혜고, 하여튼 다 은혜예요. 다 은혜.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하니까 그게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됐지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은혜로 살아갑니다. 자, 머리로부터 온몸이 도움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것, 이게 진리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성경 말씀 있죠. 그것은 온 교회가 오는 것으로 온 교회가 충만해집니다. 진리로 충만해지는 것이 은혜가 충만한 거죠. 은혜라는 게 이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둬주시는 은혜인데, 그걸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야, 내가 이렇게 큰 선물 받았구나,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모든 사람이 모든 은혜를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받은 은혜가 각각 다르죠. 받은 은혜가 각각 다릅니다. 각자가 이제 다르잖아요. 그죠? 옆 사람하고 같은 은혜 받았습니까? 아니, 좀 달라요. 그냥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면 모든 사람이 모든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나왔던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런 표현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해주고 교회 안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를 나누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나누는 행위가 뭐냐 하면, 가르치기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를 나누는 일인데, 그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충만해진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충만해진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충만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기잖아요. 봉사하시죠. 직분으로도 봐도 장로, 시무집사, 권사, 집사로, 또
직분은 없는데 봉사하는 청년들도 있지요. 뭐 교사로, 뭐 찬양대원으로, 또 뭐 이렇게 식당 봉사에, 또 뭐 이렇게 나중에 또 무슨 봉사에 봉사, 뭐 이게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은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건데, 그게 그러한 나눔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섬김의 행위들이 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그런 성령의 열매가 봉사와 섬김과 예배와 찬양과 뭔가 이런 것들로 막 나타나니까 교회는 충만해지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이 추상적인 개념이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섬김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이거 얼마나 추상적인 표현입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우리가 섬기고 봉사,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은사대로 내게 주신 은혜가 다 다르니까, 은사가 다 다르고 은혜가 다르니까 거기에 맞게 뭔가 섬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다라는 거 이해를 하는데, 이게 자라가는 것이고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이것을 통틀어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진리로 은혜를 누리며, 이 진리를 알면 은혜를 알아요. 이 진리를 알면 은혜를 안다니까요. 이게 성경을 알아가면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리며 사랑으로 그것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예를 얻으려고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신 것, 또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다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은혜를 누리며 사랑으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전달하면서 교회는 하나 된 것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죠. 자, 뒤에 적용 부분이 있는데 적용 2번만 보겠습니다. 적용 2번. 제가 화면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적용 2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참된 하나됨은 진리로 하나 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힘써야 된다는 거죠. 현재 교회에서 복음의 진리를 얼마나 충분히 배웁니까? 더 나아가 배우는 자리에 교회나 부서의 성도들이 얼마나 참여합니까? 충분히 배우고 또한 다 함께 배우고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배워보니까 몸은 힘든데 오기까지는 괴로운데 막상 와서 앉아 있으면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잘 간직하셨다가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한테 내년에 공부할 때는 한번 이야기하세요. 아니면 뭐 지금도 괜찮아요. 같이 배워보자. 그렇게 하면 이제 좀 더 많은 분들이 배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같이 공부하는 거죠. 근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올 때까지는 힘든 거 맞아요. 진짜로. 근데 나오면 하나님이, 성령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올해보다 내년보다 더, 그럼 이렇게 계속 배워가다 보면 한 5년, 10년 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하겠죠. 그리고 아주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즐거워지겠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됨을 잘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사과를 정리하면서 이제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진리 안에서 진리를 많이 배우는 우리, 이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또 각 교회들이, 또 우리 동산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는, 이미 하나 되었지만 그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이제 기도할 것은 특별히 진리를 많이 아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진리를 잘, 우리 목사님 제발 좀 더 똑똑하게 해주셔가지고 진리를 더 멋지게 잘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짧게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 동산교회 안에서 함께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배우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정말 피곤한 가운데 나왔지만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이 진리를 알아감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성품도 또 인격도 더하여 주시고 또 오래 참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며 용납해 주는 것과 또 더욱더 진리를 알아가는 즐거움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의 기쁨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산교회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칭찬하시는 교회로, 정말 참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진리 안에서 서로 연합하며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며 정말 5년 후 10년 후에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피곤한 가운데서도 와서 배우며 또 배우는 가운데 배움의 즐거움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배우는 우리 주의 백성들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여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산교회 5년 후 10년 후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흥하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또 진리를 선포하는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 위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